오늘 보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넘어가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바울에게로 돌아온 디모데가 가져왔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종말론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고 보면 단락별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13절과 18절 만에 말씀에 바울의 답변이 쭉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주의 날에 관한 바울의 답변이 쭉 이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에 대하여 물어볼 바울은 자신들과 같이 있지 않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들은 답답해하며 점점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슬픔은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을 가졌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종말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 올지 점점 기다리지만 점점 더뎌오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 죽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에게 그러한 죽음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질문이 생기게 된 거죠. 아마도 이들은 분명히 그 자신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당한 핍박과 관련이 있었을 텐데, 만약 재림 때까지 그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살아있을 때도 이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연 이들의 죽음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죽었던 그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들 스스로 질문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슬픈 상황인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답변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뭐라고요?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기를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요, 인과응보에 따른 윤회사상의 생각인데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살아가는 동안 내가 쌓아놓은 덕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날 다음 생에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나야 될 거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세에 자기가 지은 죄, 어떤 종교에는 업보라고 그러죠. 그걸 전부 다 갚을 때까지 윤회를 계속 반복해서 거듭한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자체가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고통의 연속이 되겠죠. 바울은 이런 보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들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죽음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바울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또한 자신이 지은 죄의 업보를 벗어나기 위해서 끝없이 윤회를 거듭해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이렇게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고통의 삶을 거듭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죽음 앞에서 말했던 이 두 가지 종류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진 보통 사람들, 그들과 같이 소망 없는 자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슬픔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활 전에 겪어야 할 과정으로서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을 자다가 내가 깨어나야 될 상태, 즉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상태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을 친히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아주 강력한 어조를 사용합니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결코라고 강력하게 힘주어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 원어는 파루시아란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 이 왕이나 황제가 지방 도시를 방문할 때 그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런 왕이 방문할 때 반드시 그 도시에서는 잔치가 열렸고요. 또 그 잔치 자리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황제가 직접 상을 내리는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 도시에 이렇게 행차한다, 임한다, 파루시아, 그 말은요, 그 도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영광이죠. 기쁨이고 잔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파루시아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 파루시아의 때에 결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않는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은 자들, 그들이 왕 대신 주님이 파루시아 때에 임하셔서 상을 받게 될 거고 무한한 영광을 먼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16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때, 이 파루시아의 때를 세 가지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주님이 호령하는 장면입니다. 호령한다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이런 단어입니다. 군대 지휘관이 군인들에게 호령,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미 죽은 자들이 그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눈에 선히 그리게 만들죠.
두 번째 장면은 천사장의 소리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모습은 바로 앞에 했던 호령하는 장면과 겹쳐지는 듯한 모습인데, 주님께서 호령하실 때 천사들이 일제히 움직여서 죽은 자들을 깨우는 장면이 상상이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나팔 소리는 아주, 나팔이 이렇게 뿌 불릴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붑니다. 언제 불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요. 전쟁에 의해서든지 잔치에 의해서 하여튼 모을 때. 그리고 또 불 때가 있었는데,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나팔절이라고 해서 뿌 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졌다. 무엇이 상상이 됩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 그 새로운 세계와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 장면이 상상이 되죠.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세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반복해서 그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죽음을 보면서 슬픔에 빠진 그 교인들에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다 라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요, 17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후에,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나중의 순서가 과연 중요할까요? 주님을 만나는데 먼저, 나중의 순서가 중요할까요? 이 땅에서는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먼저든 나중이든 순서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동일한 결과, 무슨 결과를 얻습니까? 모두 다 함께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장소가 여기는 어디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공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놓고 보면 하늘에 붕 뜬 저 하늘 어딘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놓고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악한 영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것을 표현해 두면 이 공중은 현재 악한 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악한 세력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중심부, 공중의 권세가 누구에게 정복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거죠. 승리가 이루어진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위로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뭐가 되는 거죠?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힌 자들은 주님의 날에 혹시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미 죽은 자들은 그들의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한 거라고요. 영광의 힘이 참여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가지고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보듯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했던 말씀 있죠? 뭐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뭐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고요. 서로 위로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말 다 필요 없어요. 성도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한 겁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주의 날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주의 날, 주님의 때, 주님의 시기에 관한 주님의 날에 대한 질문인데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여기서 때,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시기는 카이로스란 말을 쓰는데요, 크로노스는 연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연대적인 시간. 카이로스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아주 적합한 그때를 말해요. 의미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모두 어느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때, 주님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때에 관해서, 주의 날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 가르쳐 주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절 말씀해 볼까요?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 이미 가르침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 가르침 중에서도 주의 날에 대한 특징을 오늘 특별히 강조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주님의 날, 주의 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특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특징에서 내포된 또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날,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날은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은 있다라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두 번째 주님의 날에 대한 특징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고 있는데요,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임신한 여인이 평소에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 평안하게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양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해산하는 날입니다. 해산하는 날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해산의 고통, 이 고통에 대한 내용인데,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요? 저는 그걸 경험하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 하더라고요. 누구도 그 고통은
피하고 싶죠. 저희 집사람한테 애 하나 더 놓을래 물어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걸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고통이에요. 하지만 임신한 여자라면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주님의 날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지만 결코 우리가 피해갈 수 없게 임한다라는 특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주님의 날, 어느 날 갑자기 누구도 피할 수 없게 아주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무섭고 두려운 날인가요? 누구에게는 그 날이 무섭고 정말 두려운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전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된 날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원어 순서를 보면 휘메이스데로 시작하는데요,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대신 예수 안에 있는 구별된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에게 피할 수 없이 임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우리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파루시아의 날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의 날, 이 파루시아의 날, 누구에게는 도둑이 찾아오는 날이 될 것이지만 누구에는 간절히 기다리는 귀한 손님, 바로 왕이 찾아오시는 날이 된다라고 빛과 어둠의 개념을 사용해서 아주 대조시켜서 설명해요. 5절 6절 말씀해 보면 더 자세히 대조시키는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귀한 손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신을 차리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혹 밤중에 찾아올까 봐, 요즘에는 시계로 다 약속해서 맞추지만 예전에는 성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혹 밤중에라도 찾아오실까 봐 깨어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이 배경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 잘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에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5처녀는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지만 5처녀는 준비하지 않고 잠들어 있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은 반대의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도둑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7절 말씀과 같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에 잠을 자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밤에 취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밤에 달콤함에 빠져서 잠들어 취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내가 살고 있는, 편안하게 누워있는 이 일상생활의 평안함에 빠져서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도둑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죠. 이것은 그토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심판의 날,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심판의 날, 그 날을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 생에, 이 땅에서 삶, 그런 모든 이 생의 가치관과 풍조에 빠져서 그냥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가다가 파루시아, 주님의 날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효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권유형으로 말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앞의 내용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분명히 앞의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다른 사람들이라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하여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빛에 속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 풍조의 안일함에 듬뿍 빠져서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잠의 유혹들, 수많은 유혹들을 그것에서 깨어 한밤중에라도, 아니 오히려 이 세상이 더 깜깜한 밤이 되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두 눈을 부릅뜨고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면서 단단히 무장한 상태로 살아가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것은 군복 위에 이렇게 몸을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머리에는 뭘 쓰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하다,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무장하는, 군사가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도 자주 언급하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거로 무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장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 불편하죠. 평상시에는 불편합니다. 무장하면. 하지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위협합니다. 무장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전혀 무장하지 않은 채 평안하게 지내다가 예기치 않은 때 갑자기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그 순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요, 사랑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아간다는 건요, 지금 내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저 하늘의 소망,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이것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고 있어야지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고 안전합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파루시아의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주의 날에 우리의 생명을 해치러 오는 도둑이 찾아오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오시는 기쁜 잔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주의 날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잠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질문했던 그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내용이었던
예수 안에서 잠든 자, 즉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상 속에서 지금은 깊은 밤중에 있는 것 같지만 잠들지 않고 깨어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에 깨어서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로 마치죠.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라, 이 말은 원어적 의미는요, 용기를 북돋우라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교인들 서로에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 깜깜한 밤일지라도 어두운 때일지라도 서로 부지런히 용기를 북돋우며 권면하라는 것이죠. 또한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기특하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울은요, 마음속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잘하길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 해오셨습니다. 코로나 기간 정말 잘 견디고 믿음을 잘 지켜내셨습니다. 우리 명륜중앙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이 칭찬했던 것처럼, 그래, 지금까지 잘해왔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해나가길 바란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상황을 보면 밤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상황들은 다 안 좋아요. 그런데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밤이 깊다라는 얘기는, 깊어진다는 얘기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깝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언제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날은 영원한 삶을 시작하기 위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될 때까지 오늘도 무장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뭐로 무장합니까? 믿음으로요. 서로 사랑함으로요. 소망을 가지고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